지난주에 둘째 아이가 사귀는 자매가 군산에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 또 함께 예배하고 또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그 자매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버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어떻게 목사님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큰딸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그 아이의 그 모습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고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의심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믿는 친구들에게 시험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고1 때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그때에도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계신지도 몰랐고요. 단지 교회만 다녔을 뿐입니다. 그 뒤에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요. 그때에도 전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확신 없이 그냥 주일학교 교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대학 2학년 때쯤 좀 내 인생 가운데 좀 힘든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에게나 이 힘든 것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제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식이나 경험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데 분명히 내 일상 속에서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제가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도서관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렀습니다. 그때 그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신학도 하지 않은 대학생이 학생회를 개척해서 아이들을 전도하고요. 또 학생회를 이렇게 세워 나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목회로 부르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주어졌지만 계속 거부하다가 결국 순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목사가 되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기가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교회는 다녔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제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세상이 바꿔 보이더라고요. 모든 세계가 바꿔져 보이는 거예요. 저는 기대하기는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께서도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나쁜 것이 아니냐라고 할 때 별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것도 복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저는 하나님을 만날 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이제 그런 동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기보다는 자기 신세 한탄을 한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때 하나님이 이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의 지혜로 이렇게 전혀 정말 답답한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한번 부르짖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기보다는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실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어떤 경험들을 우리 성도들이
지금이 아니라 여러분들 힘들 때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대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가 계획하신 대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날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떤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겁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에게 파멸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파멸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특별히 뭐 살인죄를 진 것도 아니고 도둑질도 한 것도 아닌데 무슨 나를 죄인이라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정죄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죄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로 생각하시면 돼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이 인간의 마음속에 누굴 두기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 그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거든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의 마음속에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파멸과 고통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해버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등진,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여보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게 하더라도 누가 거부해요? 남편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싫어. 진짜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이게 관계를 멀리하는 거예요. 이게 멀리하는 거.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보내셔서 뭐 하신다고요?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요,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고통스럽죠. 함께 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누가 더 고통스러울까요? 자식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부모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당연히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자식을 안 켜본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 아빠, 나도 고통스러웠어. 웃기지 마. 부모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이에요. 혹시라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이렇게 깨졌을 때 나도 삐졌어. 너도 삐졌어. 나도 삐졌어. 나도 인간이야. 이것은 수준 낮은 부모의 모습이고요. 자, 아무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한 거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다가오신 겁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뭐냐면은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 하나님과 인간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신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죄라는 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로 이해하시면은요, 구원도 쉽게 이해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데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가운데 더 이상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뭐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어서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벗어나 하늘로 가는 이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 지금의 현실을 자기가 왕이 되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아니면 세상이 왕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고통받는 그 인류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게 만드시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하여 만든 그 도성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주인, 왕, 그들의 구원자는 바로 로마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들은 가이사가 그들의 구원자요, 가이사가 그들의 주인이요, 가이사가 그들의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그 도시, 그 황제를 위하여 지은 그 도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이끌어 그곳에 들어가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누가 진짜 주인이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누가 황제냐?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짜 너희의 구세주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황제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인생의 주인 줄 알고 있어요. 돈이 자기 인생의 왕인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중에 살다 보면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장인어른 입원하고 있는 같은 병실에 옆에 같이 투병하고 계시는 한 어르신이 최근에 이제 오늘 내일을 하는 가운데 자식들에게 돈을 다 유산으로 남겨주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자기 전 재산을 남겨주면서 막 울면서 이렇게 부르짖더라고요. 한 푼도 못 써보고 억울하다라는 거예요. 헛바지게 열심히 일만 하고 결국 자기는 한 푼도 못 써보고 이렇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만의 그런 절규겠습니까? 세상에 성공이 다인 줄 알고 성공을 왕 삼아, 성공을 주인 삼아, 성공을 구세주 삼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다는 걸 느끼거든요. 아니, 우리의 선배들이 그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왕 되시고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이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걸어갈 만한 길인 거거든요. 그가 우리의 구세주 되어지면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가 가르치신 그 진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의 그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그런 고백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 주양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는 그런 복된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손짓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따라서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 가는 이루어져 가는 복된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